이 시간은 오브칼럼 시간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로 계시고요. 교정교육선교회 목사님으로, 웃음행복대학 대표님으로 계시죠. 그리고 많은 책을 집필을 하셨는데요. 저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네, 다수 여러 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한 권의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 책은 당신의 가정도 행복할 수 있다입니다. 제가 책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그 앞표지에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활짝 핀 꽃, 아기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사랑이다. 땅에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100이면 100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네, 아마 서점에 있으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들려주실 5분 칼럼 말씀은 웃음이란 무엇인가?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웃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웃으면서 살자라는 웃음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웃음이 사라졌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웃으면 건강합니다. 웃으면 행복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도대체 웃음이 뭐길래 웃으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이 올까? 저는 웃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웃음의 종류만도 약 한 160가지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게 바로 웃음이구나. 저는 웃음을 6가지로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째,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창조할 때에 좌뇌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곳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한 웃음포를 선물로 넣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험악한 세상 날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뇌 속에 웃음을 선물로 넣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웃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열매가 바로 희락이라는 열매입니다. 희락이란 말은 기쁨, 즐거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왜 얼굴에 웃음꽃 가득 피지 않겠습니까? 웃음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웃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 좋은 보약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몸에 좋은 보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기쁨은, 웃음은 우리 몸에 좋은 최고 좋은 보약입니다. 그래서 웃는 시간은 보약 먹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웃는 웃음은 보약 10첩보다 건강에 더 좋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좋은 보약, 웃음 보약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웃음은 암도 정복하는 부작용 없는 치료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표현은 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에 보면 캔서라고 해서 암을 일으키느니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분노, 스트레스는 암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웃으면은 이 암세포들을 퇴치하는 NK세포라는 세포가 나와서 암세포를 다 퇴치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이 NK세포를 약 1억 개 정도를 넣어주었습니다. NK세포의 기본 수치는 2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웃으면 웃을수록 이 세포가 만들어지고 활성화되어져서 우리 몸에 발생하는 암세포들을 퇴치합니다. 세상이 만든 항암 치료제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넣어주신 항암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웃음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웃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미소 짓고 웃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웃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의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희락의 나라,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나라입니다. 자,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좋은 보약입니다. 암도 정복하는 부작용 없는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밝게 웃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밝게 웃어야 할까요? 웃으면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환경이 치료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웃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웃으면 아픈 몸이 치료가 됩니다. 왜 아픈 몸이 치료가 되느냐? 웃으면은 21가지의 좋은 호르몬들이 배출되어집니다. 21가지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엔돌핀,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마약과 같은 물질이라서 아픈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행복감을 주고 항암 치료 효과가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도파민, 일명 기쁨 호르몬, 쾌락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엔케팔린, 엔돌핀보다 300배 능가하는 진통효과, 항암효과, 그리고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돌핀, 2003년도에 의학계에서 발견한 신물질입니다. 엔돌핀보다 4000배 능가하는 진통효과, 항암효과, 그리고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NK세포. 우리가 웃을 때 일하는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내 삶을 치료해주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정말 웃어서 우리 몸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육신의 생명, 타락된 심령을 가지고는 웃어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분의 생애가 복음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어디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세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내가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탕감받게 해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시고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임마누엘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오순절날 영으로 성령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 생명 되어지고 그리고 나와 한 몸 되어지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요 생명으로 사는 삶이요 새 언약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비밀이 아닙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대대로 감춰놓은 비밀입니다. 이제 성도들에게도 알게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요 그분이 바로 생명이요 그분이 바로 구원이요 그분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힘들어도 웃게 하십니다. 삶이 어려워도 감사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요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얼굴에 웃음 가득 행복 가득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